8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송 이제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가사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밤에도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놓아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르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옥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오. 오늘 주의 전에 모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추어진 죄와 숨기려 했던 허물들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의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남을 판단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저의 마음이 무력하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주 안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의 사랑 안에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시어 각자의 믿음이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 안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에 세우신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임재가 이곳에 머물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홍진호 목사님께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신령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한 주간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신약 성경 18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의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샬롬 평안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네, 샬롬.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이 한미연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바로 그분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의 대화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도 지나온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적어도 한 번 이상 많은 성서학자들의 본문 해석과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해주시는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그런 말씀에 대한 해석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잘 알려진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원래는 아가파오가 정확한데요, 아가파오의 사랑, 즉 무조건적이고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2번 질문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깊은 의미와 뜻을 깨닫지 못한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 즉 인간 사이의 그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과거에 3번이나 부인하였던 자신의 과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내가 뜨거운 열정과 인간적인 사랑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다짐의 그런 대답을 하자 결국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의 수준에 맞추셔서요,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아가페오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고, 역시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뜨거운 사랑을 인정해 주심으로 대화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춘 것처럼 더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사랑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 외에도 다양한 본문 말씀의 의미와 해석을 여러분들이 들어오셨겠지만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 말씀의 초점은 바로 이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의 뜻, 즉 베드로가 늙어서는요, 자신의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사명이 오늘 본문 19절에서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 즉 사도 베드로의 순교의 그런 예언하신 말씀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높고 깊으신 뜻에 따라서 사랑하는 제자 이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니 이 말씀에 대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과 해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로 준비하면서요,
설교자로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순교적 사명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이 2025년 6월을 살아가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오늘 어떤 영적 믿음의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일까? 그 질문을 가지고요, 다시 본문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과 씨름하다 보니까요, 점점 제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뚜렷한 생각이 하나 들기 시작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3번이나 동일한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셨고요. 왜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또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시몬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과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더 쉽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나를 저주하였던 너의 그 죄 너가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순교의 사명, 그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내가 그 길을 먼저 걸었던 것처럼 너 또한 나를 따라서 그 순교적 사명을 성실히 걸어가라.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이해가 쏙쏙 됩니까?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3번의 동일한 질문과 3번의 동일한 대답을 반복하셨고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그 모든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요, 이 모든 3가지 질문과 대답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들, 그리고 그 후에 있는 사명에 대한 예언의 말씀, 모든 이 말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흐르는, 단순히 베드로에게 주신 순교적 사명에 대한 말씀, 그 글자 너머에 숨겨져 있는 보다 깊은 영적 믿음의 본질과 의미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제 눈에 아주 너무나도 뚜렷하게 선명하게 들어왔던 문장이 바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본문 18절 하반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남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주변의 이웃들,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그 사람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본질적인 유일한 주권자요 주관자 되시는 구원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우리말로 띠띠고 띠띠우고로 번역된 헬라어 존님이라는 단어는요, 허리를 졸라매다, 띠로 묶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밖에 나갈 채비를 하라는 말씀의 의미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그 뜻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너에게 준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한 준비, 채비를 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보아 오셨을 텐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케토네트라는 하나로 통으로 짜여져 있는 긴 망토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어깨에서부터 무릎 혹은 발목까지 가는 그렇게 통으로 길게 연결된 긴 옷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케토네트라는 옷은요, 낮에는 평상복으로, 즉 일을 할 때도 혹은 여행을 갈 때도 입었던 옷이었고요, 밤에는 그 중동 지역의 추위로부터 자신들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담요, 이불 같은 역할을 하는 잠옷이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이
캐토네트를 벗을 일이 없었습니다. 즉 가장 바깥에 있는 외투 같은 것들은 벗어놓긴 하지만 그 안에 입고 있는 이 캐토네트는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입는 이 캐토네트라는 옷은요, 밤에 잘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띄어야지만 자유롭게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요. 하루를 시작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띠를 띠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삶의 첫 행위와 결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과 생활 전통을 예로 드시면서요, 사도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사명,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요, 이 존 림이라는 이 단어가, 허리띠를 졸라매다, 띠로 묶다라는 이 단어가요, 두 가지 의미로 크게 쓰였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활동의 준비를 위해서 띠를 띠는 것, 두 번째는 영적 경계의 준비를 강조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육체적 활동의 예는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고요. 영적 경계와 준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한 에베소서 6장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 관한 에베소서 말씀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허리에 띠를 띠라는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허리를 졸라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너에게 허락된, 너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허리에 띠를 묶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너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그 하루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주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너 뜻대로, 너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인생의 성공길을 걸어가라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유일한 주권자요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믿음의 진리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베드로의 허리에 띠를 띠는 두 가지 삶의 선택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길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선택의 길이고요. 두 번째 길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선택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시몬 베드로의 인생길, 그 첫 번째 선택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와 연관시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시몬 베드로, 너가 젊어서 너의 뜻대로, 너의 인생 계획과 목적대로, 너의 의지대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때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 젊은 시절에 시몬 베드로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그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진실로 치고 먹이고 보살피는 목회 활동, 목양 활동을 하였습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자신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신의 가족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또한 주님이 주신 권능을 힘입어서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셔서 영광 가운데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친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마저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였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행한 그 모든 삶의 행위와 믿음의 고백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의 하루하루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와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인본주의적인 믿음의 행위들이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들도 이미 성경에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했던 믿음의 행위와 숨겨진 마음의 목적, 그 베드로의 지나온 삶의 발걸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는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했고요,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왕이 되면 그분의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인본주의적인 삶의 목적들을 가지고요, 열심히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믿음의 행위들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 자리에서 동시에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꾸짖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면서 주님을 향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그 자신의 충성심을 보이는 것 같이 용맹스럽게 행동하더니 곧 이어서 그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그날 밤이 지나가기도 전에, 그것도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3번째는 그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왜 시몬 베드로는 그처럼 자신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기 스스로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분명히 따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들을 자신의 뜻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길과 인간적인 인생의 길, 이 두 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 생활의 삶을 매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몬 베드로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치고 먹이는 목양 사역을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시몬 베드로의 인생길과 선택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몬 베드로, 너는 더 이상 자신의 뜻과 계획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끌림 받고 순종하는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가 달라진 믿음의 태도와 삶의 거룩함을 회복한 명확한 분기점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별반 다름이 없이 생각하시리라고 믿는데요. 그 분기점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고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남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매일의 삶의 행적들을 기록한 바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후부터 어떤 일들이 사도 베드로의 삶 속에 나타나고 어떤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까? 자, 사도행전에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거룩하고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적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고난과 핍박도 경험하였고 감옥에서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풀려나는 기적도 경험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죽은 다비다를 그 침상에서부터 다시 살리는 부활의 은혜와 권능도 경험합니다. 또한 율법주의와 할례주의에 여전히 갇혀서 살던 베드로가 자신의 뜻과 다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끌림 받았을 때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의 열매들이 기적의 사건들이 베드로 자신의 꼼꼼하고 계획적인 매일의 삶의 열심과 의도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 자신이 비록 원하지는 않았겠지만요. 베드로가 자신의 팔을 벌리고 성령님이 띠띠우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걸어갔기에 이 모든 은혜의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오늘 하루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을 더욱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돌보고 치고 먹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전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31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마쳐진 2025년 한미연회의 주제가요, 거룩함으로 일어나라 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함,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걸어가면서요 너무나도 이루고 싶은 정말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간구요 소원이 아닙니까? 거룩함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함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순종해야 할,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 믿음의 권면을 남겨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부분적인 행위들이 아닙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행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원하지 않고 걸어가기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마저도 그 모든 행실에 삶 속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함의 영적 비밀이 우리의 두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하루의 삶 속에서, 저에게 주어진 목회 사역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행위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히 있는 우리 행위와 노력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 모든 일들을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즉 내 영광을 위해서 오늘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이끌리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냐를 우리는 반드시 먼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본질은요,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doing, 행함이 아니라 being, 본질입니다. doing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doing, 행위, 즉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쉬지 않고 행하면서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들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거룩함은 being, 본질의 문제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이끌리신 바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온전히 닮아가느냐의 문제요.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보좌에, 삶의 중심보좌에 어떻게 온전히 모시고 그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하나님, 그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보좌에, 삶의 중심보좌에 모시고 살아갈 때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그분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면 여러분,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적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은혜의 도구,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자가요, 내일 혹은 미래에 어느 날 갑자기 벼락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요, 어제 순종하지 않던 자가 오늘 갑자기 변해서 순종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요, 먼저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주님을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조금씩이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서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띄워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비록 그 길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요, 하고 싶지도 않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매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요,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 찬양 순종,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이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지나온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발걸음들
내 모든 삶의 행적들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나온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사는 육신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는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하며 믿음 생활을 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지나온 삶의 모습이 어떻는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님, 이제는 내가 두 주인 섬기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 허리에 띠를 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내 삶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보면 주님, 물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다는 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왔지만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지나온 많은 삶의 나날들과 발걸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교만을 나타내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기 원하는 그런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존중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과 나라는 주인을 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교만과 거만과 오만함과 아버지 우상 숭배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지금 이 시간 나를 우리를 씻어주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매일의 아침을 시작하면서 내가 스스로 내 허리에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바대로 내 계획대로 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오 주권자시오 구원주 되시는 나를 그렇게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또한 성령님이 띠띠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오늘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서곡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님, 지나온 우리 모든 삶의 행적과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를 때도 많았지만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자리에 나 스스로를 앉히고 내 영광과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발자국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띠띠우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모든 불순종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며 참아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 띠띠우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띠띠우시고 이끌으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교회와 구원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오래도록 인내하며 참아주신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이 이제 시몬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나타내는
남이 띠띠우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매일의 삶의 걸음을 걸었던 그 사도 베드로와 같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살아가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배우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믿음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